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2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말씀을 전하시고, 힐링,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두 힐링,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 너머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고침을 받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단호한, 물러섬이 없지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안수하시며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중풍병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께 나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행이 이 병자를 지붕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마가복음에는 이 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 모습에 감동하시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병고침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 너머에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 이상이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병고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병고침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면에서 두 이야기는 같지만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지에 따라서 이 기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부탁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절박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행동은 아주 단호했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도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병고침에서는 친구들의 간절함이 돋보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무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황당한 방식으로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개인전 경기가 있고 단체전 경기가 있습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독보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체전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뾰족함보다는 팀원의 협력과 호흡과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성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성을 교회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믿음이 작아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끌어줌과 밀어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부족함을 교회가 감추어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이야기는 일종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모두 치유받을 수 있구나, 심플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고침 이후에 예수님은 쉿!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은 무성한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왜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셨고 좋은 일을 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구하시고 피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수 있지만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직접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다 폭로된 것 같지만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선택받은 자에게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 인간을 치유하는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고요. 전체 속에 부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병고침을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뭔데 사람을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누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누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믿음을 보임으로써 치유받은 두 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간절함과 진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만나주시면 좋은데 못 만나면 말지, 아쉬울 것 없는 고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오늘 내 삶을 다시 깨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찾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